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북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금년표를 무엇으로 정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쉬 지나가리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생각보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 전반부에 코로나 블루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 기대감조차 아예 잃어버린 분들, 특별히 어찌 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 무기력 그 자체감에 빠져 있는 분들, 내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예배당들마다 대마 모양 데살로니가로 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제쯤에는 지나간 2년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위드 코로나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의 표어는 arise, 일어나라, shine,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의 가족들, 금년에는 일어나는,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니 캐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가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 양반은 영국 런던에서 최다 관중 동원이라고 하는 신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좌우지간 레코드 판매 100만 장이 졸지에 매진이 되면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분이에요. 돈방 속에 앉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정작 이 조니 캐시 마음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죽다 살아나서 결국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1971년도 5월 9일 날 자그마한 시골 교회, 고향에 있는 시골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날 목사님의 메시지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은이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고 지금까지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려했던 가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교도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조니 캐시에게 도전하셨던 하나님이 2022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시 도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으로 도전을 합니다. 자, 왜 우리가 빛을 발하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과 흑암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있습니까?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 말이에요. 이 영화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 모양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판타지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판타지 기법 가지고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간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볼만한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는 미국의 신학자이면서도 작가이신 C.S. 루이스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원래 이 루이스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와의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는 것에서 낙을 삼고 위로를 삼았던 분이에요. 자기 아내의 죽음에 대한 그 슬픔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딱 한 가지였다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정신병자 되지 않게 하소서. 자기 자신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어요. 이러다 내가 정말 정신병자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하나님 앞에 정신적 우울 가운데서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한 줄기의 빛이 자기 영혼 속으로 향해서 들어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있고 아직까지 나에게 비전이 있구나. 그래서 슬픔을 딛고 일어섰어요.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쓴 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슬픔을 다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이후에 주옥 같은 명작들을 그대로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만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빛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전개가 되듯이 어두운 우리 심령 안에도 빛이 오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린 모두 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지배 가운데 살던 사람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우리 60장인데 본문은 60장인데 5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작.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같은지라. 살아있다고는 하나 결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는 당위 아니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자수하여 광명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행하도록 우리의 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why 문제로 우리가 한번 이사야 59장을 읽었다면은 이제는 60장으로 넘어와서 how, 어떻게 그럼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예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쿰, 외자예요, 외자. 쿰,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율의 죽은 딸을 살릴 때 명령한 명령어가 뭐예요? 달리다 쿰. 달리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야 내가 네게 명령한다 쿰,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랬더니만 글쎄요, 쿰 하면서 명령했더니만 죽은 야이로의 딸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쿰, 어라이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돌까지는 기어다닙니다. 이걸 배밀이라고 그래요, 배밀이. 근데 돌과 함께 아이가 일어나 걸음마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일어나는 아이도 있고 돌 훨씬 지난 다음에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돌을 기준으로 해서 기어다니던 아이가 일어나서 걸음마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돌이 가까울수록 아직까지도 배밀이를 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의 기쁨이 오히려 무엇으로 염려로 바뀌자. 이놈이 이거 언제 일어나려나, 이거 일어날 수는 있겠나. 부모들의 기쁨도 잠시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염려, 근심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저기 강원도 방태산에서 한약방을 하고 있는 김영길 한의사가 누우면 죽고 일어나 걸으면 산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의사답게 누우면 죽고 일어나 걸으면 산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 책의 논지를 보면 너무 단순해요. 눕는 것을 좋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어나 걷는 것을 좋아하고, 일어나 걷는 걸 좋아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벽마다 또는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고, 일하는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든 사물을 보든 책상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힘들어 병든 상태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살 수가 있다는, 일어나야 살 수가 있고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이고, 일어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아워 팔트가 있는가 하면 히스 팔트가 있다는 거야. 아워 팔트, 우리가 하는 일은 일어나는 거야. 히스 팔트, 하나님이 하실 일, 일어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기 전에 우리가 있는 상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일함 가운데서, 게으름 가운데서, 나태함 가운데서, 타성에 빠졌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불안한 상태 가운데서 라이즈업,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와 불교 문화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거예요. 불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좌상문화입니다. 좌상문화. 책상다리 딱 하고 대자대비한 분이 그냥.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좌상문화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은 입상문화예요. 입상문화.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요이 땅 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588번이나 나와요. 이게 굉장한 숫자라고요. 장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계속해서 우리의 액션을 요구하는 거예요. 멈춤 상태가 아니라니까. 스탑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현상 유지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라 일어나. 역사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라이즈 일어나라고. 588번이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그 다음에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요?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하반절, 우리 상반절이 아니고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저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좀 내 빛이 이르렀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Arise, shine, for thy light is come. thy라고 하는 것은 그대, 당신이라고 하는 건데 소문자로 thy이 아니에요. 대문자로 thy light, 당신의 빛, 주의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우리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60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이제 일어나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내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게 살아라. 내가 내게로 다시 왔으니 내 빛은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 영광이 너를 환하게 비추어 태양과 같이 밝을 것이다. 내 빛은 바로 나 여호와의 비침을 다일라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햇빛이 아니라 달빛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햇빛은 발광체예요. 햇빛 자체가 빛을 생산합니다. 근데 달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야, 반사체. 자체적으로 절대 빛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은 해와 가까이 있어야 돼. 해와 가까이에 있어서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많이 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면 보름달이 되는 거야. 보름달, 환한 보름달. 왜? 태양과 가까이 있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빛을 반사해서 그게 보름달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이라고 하는 놈이 태양과 조금 소원해지면서 거리감을 두면서 멀어지면서 빛을 조금밖에 못 받았어. 그럼 조금만 비치는데 그게 반달도 아니고 초생달, 겨우 달 흉내만 내는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초승달이 뭐 세상을 밝히기나 합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는 햇빛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빛? 달빛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운 해로 표현하고,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의로운 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빛을 많이 비추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뭐와 가까워져야 돼요? 태양과 의로운 해 대신 하나님과 얼마만큼 내가 가까이에 에녹처럼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향력,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보름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초승달 아니면 반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의 영성이 좀 회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을 우리가 받아야
빛을 반사하고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느냐? 착한 행실, 선한 삶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달리 뭐라고 우리에게 보충하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그게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들이 누구예요? 밖에 있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우리의 선한 삶,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역시 우리와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라도 달라. 그 말,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 언어요, 최고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달라. 자,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이 지금은 종교가 없지만 앞으로 종교를 가지게 되면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 나 믿을 거야. 아무개가 믿는 종교 내 종교 만들 거야. 지금은 내가 무교지만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이제 인생 살아가게 되면 굴곡진 인생, 분명히 터널이 나올 터인데 캄캄한 굴과 같은 터널이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내가 빛을 찾는다면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아무개 엄마, 아무개 집사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내 선한 행실이나 내 착한 삶을 통해서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 가지고 오늘에 와가지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고 오히려 전도의 문을 내가 막아버리는, 교회 성장은 교인이 방해한다고 오히려 내가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 목사님 데이터 가지고 나오셨습니다마는 장감성 우리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1600만 명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왜?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는 우리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불신자들이 나름대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데 그 착한 행실이 오늘에 와가지고는 미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은 들고 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을 들고 있는데 등이 꺼져버리고 만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시골에도 여러분 가면 다 등이, 가로등이 다 있어요, 시골도. 근데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무언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왔던 시절에 그러니까 저녁 겨울 같은데 한 5시 반, 5시만 되면, 왜냐면 산들이 많으니까 5시만 되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은 잠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자, 시각장애자가 밤에 말씨를 나가면서 손에 등을 켜가지고 등을 들고 나갔어요. 소경이 웬 등이냔 말이냐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요.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하고 정면 충돌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시각장애자가 손에다가 등불을 들고 이제 말씨를 나가게 됩니다. 앞에서 오는 사람하고 정면으로 꽝 부딪혔어요. 누가 화가 나요? 시각장애자가 화가 난 거예요.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이 등이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 등이라니요? 아니 이거 안 보이느냐고. 뭐라고 했어요? 등 꺼졌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각장애자는 당신이 지금 들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당신의 등에 등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꺼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 착각을 하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들고 있는 등에는 불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등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불 꺼져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리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 선한 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또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디도서 한번 3장 8절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당신 백성, 자기 백성, 친백성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왜 선한 일, 착한 행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될까요? 자, 그 이유가 한번 디도서 3장 8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이 뭐야? 이것이 선한 일 힘쓰는 이것이 내 자신에게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야. 이것이 선한 일, 착한 행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 자신에게 아름다운, 이것처럼 내 삶을,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것처럼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이결이 없는, 이건 나에게 너무너무 선한 일, 착한 행실,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들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익하게 만드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에 걸 만큼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국의 부모들과 일본의 부모들과 미국의 부모들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많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말을 뽑아봤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제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경쟁에서 뒤지지 말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들의 관심사는 등수야, 성적이야. 전교에서 몇 등 했느냐, 반에서 몇 등 했느냐, 너 아무개보다 점수가, 너 90점, 아무개는 100점이다더라. 온통 한국 부모들의 관심은 성적. 절대 경쟁사에서 뒤지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상대방 친구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때만 해도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서로 노트는 잘 주고받았다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친한 친구일수록 절대 노트 안 빌려줘요. 왜? 상대방이 점수 못 맞아요. 상대적으로 내가 점수가 올라. 이런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일본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라고 했더니만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절대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마라. 절대 폐해를 끼치는 인생 되지 마라. 고작해야 일본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죄로 인생을 가르치는 거야. 죄로 인생. 똔또 인생이에요. 똔또 인생. 근데요, 미국 부모들은 어렸을 때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이 뭐냐? 이유가 뭔가 하면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일주일에 당신들이 봉사 활동 나갈 땐 자식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줄 때에도 자식들의 손을 통해서 이웃을 도와줘. 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오연호 씨가 이상한 책을 하나 썼잖아요.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책 제목이야. 대학생부터 반미주의자예요. 반미주의자.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반미 데모하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연호 씨야. 우리나라 오연호 씨. 이 양반이 좌우지간 미국의 한국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들만 골라가지고 취재해서 4권 분량의 책을 썼어. 4권의 책을 썼어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미국의 치부를 내가 제대로
드러내리라, 이런 포부를 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간 거예요. 미국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미국 나라 가가지고 미국 저들의 치부를 내가 드러내리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유학길에 올라갔어요. 유학하면서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소련도 망하고 사회주의 국가도 무너지고 동유럽도 엉망이고 저 일본까지도 시들해지는데 미국이 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쓰러지고 망하고 시들어지고 무너지고 하는데 어째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재할 수 있단 말인가 해서 그 더 깊이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나서 쓴 책이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핵심은 뭔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발런티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망할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미주의자의 연구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는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원봉사 하자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람 구실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저 사람들 체질, 어렸을 때부터 그게 체질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성적 가지고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야. 우리는 어림도 없지. 무슨 점수가, 봉사 무슨, 성적 좋아야지 SK, Y대학 가는 것이지, 뭔 놈은 맨날 허구간 날 돌아다니면서 봉사나 했다고 해가지고 봉사 점수 달랑달랑 들고 무슨 SKY 대학을 간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 나라는 봉사 점수 가지고도 대학 들어가긴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들어가는 건 쉬워. 그런데 졸업의 문이 들어가서 막 고를 싸매고 막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졸업, 어영부영 해가지고 4년 지나 졸업장 받는다? 어림도 없는. 그러니까 이 발런티어 정신이 베이스를 이루기 때문에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한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런티어 문화, 발런티어 정신에서 찾게 된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섬기면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보람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빛을 바라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감상적으로 아니면 추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바라고 어떻게 우리가 비추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선한 일 또는 섬김과 봉사 아니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전도 전략이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에서 유일하게 막혔던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더 이상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무게가 있음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빛을 비춤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 축복은 뭘까요? 자, 3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춤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데 제가 스크린 하나에다 담았어요. 3절 내용은 열국과 열왕들이 결과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고 4절 보면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고 5절은 부와 재물이 돌아온다는 얘기고 6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온다는 얘기고 7절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이 영화롭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고 8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갔던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구름대처럼 비둘기 때처럼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9절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각종 보물들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9절 하반절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너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만 하면 영육 간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되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영성 회복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해, 찬빛 대신 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렇잖아요? 빛을 우리가 비추는 거, 이걸 거룩한 영향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상반절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그래요. 앉아 쭈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든지 주변 환경을 보면 원망, 불평, 불만, 좌절, 낙심, 절망, 우울, 그밖에 없다는 거야. 내 자신 들여다본다고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여러분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아무나 돼도 괜찮아요. 절대 대한민국 망가지 않아요.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가도 그분들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나라가 달라지리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뭐 누가 올라간들 뭐 달라질 거 뭐예요? 우리 기대와 뭘 달라요? 뭐 달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4절 보면 내 눈을 들어서 사방 동서남북을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쭈그리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이거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기만 하면. 20절이 있어요. 20절 읽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이곳으로 마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년 한 해 동안 어라이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샤인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